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친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 2절을 보면은 마침 그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잠시 미룹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들이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로 어떤 부류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다시피 하셨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칫 밀란, 폭동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친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단이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을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 역시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초대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저희는 거의 마시듯이 식사를 후루룩 이렇게 마시듯이 빨리 먹죠. 식사를 먹다가 상대방이 더 빨리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속도를 높이고 경쟁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빨리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사 문화가 아니에요. 이들은 가운데 식탁을 놓고 그 주변으로 침상을 놓고 거의 반쯤 눕다시피 해서 천천히 식사를 하고 또 서로 담소를 나눕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또는 누구를 식사 자리로 집주인이 초대를 한 것은 단순히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더 교제를 하고 싶다,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의 표현,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자리도 예수님과 제자들 향한 어떻게 보면 관심의 그런 표현이었고, 지금 이 자리는 시몬의 초대로 예수님 그리고 제자 그 외에 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 곳곳의 그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화기애애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은 그 집의 관계자였는지 식구였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렬해서 묻힐 수 있지만, 여인이 이 자리에 스스로 온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식사 어떤 문화였습니까? 남자와 또 여성이 따로 식사를 하는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별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그 차별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남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그 자리에 난입을 한다, 들어간다, 비집고 들어간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은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몸을 던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런 큰 용기와 믿음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을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파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은 홀로 오지 않았죠.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에 관해서 성경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향유, 이것은 이스라엘에 없는 기름입니다. 수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향유, 기름, 이것을 쓰는 용도가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에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사용했고요. 또 여성이 머릿결이나 피부를 미용의 목적으로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당시에 무덤 주변을 보면은 이 기름을 담았던 그 용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장례에서도 이 기름을 사용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처럼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그 기름, 향유,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면은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통해서 이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 알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그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는 당시에 그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석고로 완벽하게 밀봉을 했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렸는데 그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이 여인이 1년 또는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인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큰 가치가 있는 향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 측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유했던 가정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얼마든지 소유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죠?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회에 소외되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이 여인도 부유해서 주님께 조금 비싼 그런 명품을 드리고자 그것을 사서 왔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당시에 부유하지 않더라도 간혹 이러한 고급 향품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대대의 가문의 여인들에게 귀하게 내려오는 것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향품은 어쩌면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이면은 이건 값어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대대로 나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이 향품을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했던 나의 어머니, 그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런 추억을 이 옥합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이 향품에.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흠뻑 적셔 흘러내리도록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치지 않아요. 아주 불편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가 반대를 했었고, 누가복음에는 주인인 시몬이 조용히 반대를 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여인의 이 모습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들이 그녀에게 화를 내며 공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반응으로 살펴봐도 지금 이 여인은 비난한 자들에 의해서 겁을 먹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행동인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겨요. 그런데 그 분란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더라면 더 큰, 더 많은 선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라는 이 생각은 그 당시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었어요. 당시 유월절 명절 기간에 저녁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런 미덕, 이것을 서로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명절의 기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가치를 보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었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그런 의식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처럼 300데나리온, 이 가치면은, 그 이상의 가치면은 아마 이 동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유월절 기간에 계속해서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인의 한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못됐다, 너 실수했다, 그거 약간 경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전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가만히 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을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 참 귀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까지 같이 전파가 된다니요. 이거 상당히 과한 거 아닙니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회복되는 아름다움. 지금 이 여인이 보인 이 모습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그 인류가 보일 수 있는, 그 인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인류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것을 이 학자는 그렇게
이 부분,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이 여인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고 이 향품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죠.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천의 상태에 빠질 때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의 모양이 여기서 보여졌고, 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 극히 드물었는데,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왕,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심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고요. 또 이 향유의 용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장례.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말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은 지금 힘을 다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도 다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스스로 순환당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지금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모양을 취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고 이런 모습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에 내몰리셨을 때 예수님께 내몰리실 때 내모신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네 고백 아니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도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 것보다 성령의 주신 감동에 따라 남자들밖에 없는 이 공간, 도무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관념 속에서 그것을 큰 용기를 대고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성령께서 이 여인을 재촉하시고 거기에 큰 용기를 내서 순종함으로 보여진 이 여인의 모습, 성령에 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렇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일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뒤에 오늘날 우리도 이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을 우리도 본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드리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창조 목적. 우리는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 그것을 잃은 채 살아가면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제가 지금은 상당히 지났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전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고 생전 처음 맛보는 부유해지고 기쁨이 마구마구 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제가 자식을 낳고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엄마도 나 낳고 이렇게 행복했어?
엄마도 나 낳고 이렇게 기뻤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큰 기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기쁨, 세상의 만족입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적인 행동,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뻐하시는 이 여인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아름다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태초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